저는 이 시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비롯하여서 모든 이스라엘의 장군과 군사들이 그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해서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은 백성들 가운데서 아주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발탁이 되어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할 적마다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한 번은 전쟁을 하고 이제 난 후에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백성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말은 사울이 적을 죽인 숫자가 천이라면 천에 천을 곱하면 10만 명이죠. 한 10만 명이라면 다윗은 만만이라. 만에 만을 곱하면 1억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이 죽였던 적군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이런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사울 왕이 이 백성들이 다윗을 보고 열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울은 그날로부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원래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기를 원하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사울 왕은 저 다윗이 저렇게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고 또 전쟁할 적마다 승리를 하는 그런 전쟁의 영웅이다 보니까 이제 저 다윗에게 차지하지 못했던 한 자리가 있다면 자기가 있는 이 왕위 말고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이제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을 정하고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동안에 사울 왕은 나라를 제대로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그 전쟁에서 사울 왕도 죽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맏아들이 있는데 그 맏아들이 요나단입니다. 이 요나단과 다윗은 성경에서 우정이 가장 좋은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보다는 나이가 많은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친구로서 사랑을 하는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 요나단이 없었다면 아마 다윗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지 못했었고 다윗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 죽이지 못하도록 하고 또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피할 수 있도록 살 길을 마련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요나단은 그렇게 하다가 자기 아버지에게 걸리게 되면 자기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생명처럼 사랑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기 아버지 사울 왕으로부터 다윗의 생명을 구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이 성경에 보면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 당시 언약은 어떤 식으로 맺는가 하면 이제 언약을 맺을 때에 요즘 같으면 언약 이게 이제 계약을 맺는 거죠. 계약을 맺을 때 미국에서는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제 서명을 하죠. 서명을 하고 또 그것을 이제 뭐 공정을 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서는 둘이가 이제 언약을 맺으면 둘이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짐승을 하나를 잡아요. 짐승을 잡아서 이 짐승을 이제 반으로 쪼갭니다. 쪼개놓고 언약 당사자가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두 사람이 이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국가 간에도 언약을 맺을 때, 국가 간에 조약을 맺는다든지 할 때에 그렇게 합니다.
국가 간의 조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조약 당사자인 왕이 이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의미는 만약에 이 계약을 했었는데 이 계약 당사자가 이 계약을 어길 시에는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나를 죽여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 이제 언약을 하는 거예요. 이 다윗과 요나단이 바로 그런 언약을 했습니다. 이 요나단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머비보셋이라는 아들입니다. 근데 이 머비보셋은 이제 어릴 적에 할아버지 사울 왕이 죽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요나단이 죽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5살이에요. 근데 고대 왕가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서 그 왕이 죽는다든지 그 나라가 망하게 되면 그 왕손들은 다 잡아서 죽이든지 노예로 삼든지 했습니다. 이제 5살짜리 아이가 왕이었던 사울왕이 죽고 자기 아버지 요나단도 죽고 하니까 그 유모가 이 5살짜리 아이를 이제 데리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다가 이 아이를 떨어뜨려서 이 아이 2발이 절뚝발이가 되게 됩니다. 머비보셋은 유모의 손에서 5살 때부터 이제 그 숨어서 키움을 받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이 머비보셋이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된 거예요. 다윗은 이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국가가 안정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옛 친구였던 이 요나단을 기억하여서 그 가족의 중에서 생존자가 있는지 찾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 왕이 이제 나라가 안정을 찾고 이제 평온해지게 되자 자기 친구 요나단이 생각이 난 거예요. 지금 사울 집은 완전히 패망한 상태고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식구들은 이제 왕가가 망했으니까 다 어디 뭐 피난을 갔든지 숨었든지 죽고 없든지 아무도 없는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데 혹시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는지 아직도 생존한 사람이 있는지 이제 신하에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울 왕가의 옛 신하 중에 시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옛 종이에요. 그 종이 있는데 이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리 저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4절에 보면 다윗이 묻습니다. 다윗이 시바에게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로드발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목초가 없는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황무지에 지금 어느 집에 숨어 있다고 그렇게 이제 집에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머비보셋은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그 황무지 같은 그곳에서 지금 숨어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이 머비보셋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머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이제 와서 왕 앞에 오니까 그 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고대 왕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왕을 비롯해서 대부분 다 죽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숨어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 왕에 보낸 사람이 와서 자기를 데리고 지금 왕 앞에 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머비보셋이 너무 두려워서 지금 무서워서 떨고 있습니다. 떨고 있는 그 다윗 왕이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머비보셋은 자기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자기 할아버지 사울 왕이 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던 거기에 대해서만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죽고 없는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머비보셋이 들었던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할아버지 사울 왕의 모든 밭을 다 자신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대충 그냥 짐작만 해도 왕의 밭이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보다는 재산이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왕의 그 밭을, 그 당시 땅이 재산인데 그것을 다 이 자기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왕의 상에서 떡을 먹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왕의 상에서 떡을 먹는다는 말은 우리 식으로 하면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왕의 상에서 식사를 하는데 어쩌다가 한번 초대돼도 정말 큰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왕의 상에서 항상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일반 사람 가운데는 없습니다. 신하들도 항상 먹을 수는 없어요. 항상 먹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가족들이에요. 고대에는 왕비도요, 왕의 상에서 항상 먹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후궁들이 많으니까 늘 왕비하고만 먹지는 않거든요. 후궁들하고 먹고 이렇게 해서 왕비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왕의 자녀들입니다. 왕손들, 왕자, 공주들, 그들이 왕의 상에서 먹는 거예요. 다윗은 머비보셋에게 자기 왕자처럼 앞으로 그렇게 대우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고대에는, 이 당시에는 왕의 말이 바로 법입니다. 11절에 보면 머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숨어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만약에 발각되면 죽을 줄로 생각하고 자기는 현재 왕을 죽이려고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 왕의 손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죽을 죄인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숨어 지내던 그 신분에서, 죄인의 신분에서 그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왕과 더불어 왕의 식탁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신분이 바뀌어도요, 이 왕자들 중에도 보면 왕이 총애하고 사랑하는 왕비의 후궁의 자식 같으면 사랑을 받는데 그렇지 못하면 왕자라도 별로 대접을 못 받는, 대우를 못 받는 그런 왕자도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왕의 식탁에서 왕과 교제하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분 바뀌게 되고 그 왕의 식탁에서 교제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다가 사울 왕이 소유했던 그 모든 밭을 다 받는 엄청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다윗 왕과 그의 신하들, 그의 군사들에 의해서 발각되면 죽는 줄로 알고 저 황무지 같은 외딴 곳에 숨어서 그렇게 지내면서 살았었는데 혹시라도 다윗 왕에게 또한 그의 군사들에게 잡혀가면 자기는 죽는 줄 알고 두려워 떨고 있다가 어느 날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자기를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데 왕 앞에 오자마자 자기는 두려워 이제 죽는 줄 알고 떨고 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말을 다윗 왕의 입을 통하여서 듣게 됩니다. 엄청난 이 다윗의 은혜에 대해서 머비보셋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그 다음 보면요, 그가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종이 묵으시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머비보셋은 사실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 현재 그 왕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인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거기에다가 자기의 지금 상황이 두 발이 다 절뚝발입니다. 구약의 어떤 율법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
몸에 부상을 입게 되면 제사장의 경우에는 제사장이 그 부모님이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체 이런 장애를 입게 되면 제사장의 직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못하게끔 했습니다. 이 절뚝발이는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 자기에게 다윗 왕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너무나 놀라운 엄청난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 다윗 왕이 베풀어 준 그 엄청난 은혜에 모비보셋이 이 종이 무엇이기에 나 같은 게 뭔데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모비보셋은 자기 자신을 죽은 개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이렇게 개라고 하면 주로 애완견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개는 애완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들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개는 유대인의 어떤 관점,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의 배경에서는 굉장히 부정하고 그리고 악한 그런 동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개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을 모독하거나 또 자기 자신을 비하할 때에 이 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개를 이렇게 상대방을 모독하거나 상대방을 비하할 때 이 개를 사용하는 것은 아마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싸우다가 막 이러면은 사람 보고 이 개의 새끼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개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모비보셋은 자신이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이런 은혜를 받았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다윗은 바로 그 아버지 요나단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언약을 맺은 것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20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자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요나단 때문에 자기가 살 수 있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의 아들인 모비보셋에게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비보셋이 다윗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은혜를 받게 된 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현대판 모비보셋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우리의 영적인 그 상황은 마치 다윗을 만나기 전 이 모비보셋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모비보셋의 모습은 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는 인간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황무지 같은 곳에서 숨어 지냈어야 했었고 그리고 그는 두 발이 다 절뚝발인 그런 부정한 사람으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모비보셋은 그 시대에 정말로 비참한 인간, 절망적인 인간, 그리고 어둠 속에서 살았던 숨어 지내던 괴로운 인생의 어떤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인생의 영적인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모비보셋은 다윗의 원수인 사울의 손자였습니다. 모비보셋이 절뚝발이로 부정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비보셋에게 다윗 왕이 은총을 베풀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드발 목초가 없는 그런 황무지에 숨어 지내던 모비보셋에게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불러내셨던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던 그런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빛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 이유는 머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과 맺은 그 피의 언약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갈보리 십자가에서 맺은 그 피의 언약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비보셋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와 그 죽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머비보셋의 신분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숨어 지내던 왕의 원수인 줄 알고 그렇게 몰래 숨어 지내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왕자의 신분으로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았던 우리 인생에게 우리는 참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살았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머비보셋의 왕의 그 식탁에서 항상 왕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원래 우리들은 감히 하나님의 존전에 나올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머비보셋이 사울의 그 왕의 그 밭을 그 기업을 다 받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머비보셋으로 하여금 왕이 베푼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항상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머비보셋을 그 왕의 상에서 교제하며 지낼 수 있도록 돌봐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쩌면 머비보셋이 상상할 수 없었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일평생 갚아도 다 갚을 길 없는 은혜입니다. 이 머비보셋은 다윗 왕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그가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 이 귀한 은혜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머비보셋은 이제 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의 삶에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반역을 하게 되니까 이 다윗 왕이 이제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피난길에 오른 이 다윗 왕을 이제 머비보셋을 지금까지 돌봐주었던 그 시바가 이제 대접을 하게 됩니다. 대접을 할 때에 다윗 왕이 시바에게 묻습니다. 너의 주인 머비보셋은 왜 안 왔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바가 자기 주인인 그 머비보셋을 이제 모함을 합니다. 거기 남아서 아마 왕이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 왕이 열을 받습니다. 아니, 내가 그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 밑에 있는 종도 이렇게 나를 대접한다면 직접 은혜의 당사자인 그 사람은 와서 나를 참 대접하고 나의 얼굴을 보여야 될 건데 오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 왕이 열을 받아가지고는 시바에게 머비보셋의 그 재산 너 다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그 피난길에 갔다가 이제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나중에 보면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이제 다시 그 머비보셋을 만나게 됩니다. 이 머비보셋을 만나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자기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런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게 마음 먹으면 그냥 머비보셋 정도는 그 땅을 다 뺐을 뿐만 아니라 그냥 목도 날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머비보셋에게 그 상황을 물었습니다. 그때 머비보셋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다윗이 떠난 이후로부터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자기는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고 기다렸다가 그 돌아오는 그 다윗 왕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비보셋은 다윗이 떠난 이후로 자기 몸을 전혀 꾸미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옷도 빨지 아니하고, 여러분 옷을 빨지 않아하고 계속 그걸 입었다는 말은 그 어떤 괴로움에, 왕이 지는 피난길에 제대로 어떤 옷을 빨고 뭐 샤워하고 이러지 못할까 생각되어서 그 왕의 그 고통에 자기가 동참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낸 것입니다. 다윗 왕이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머비보셋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 절뚝발이라서 나귀 안장에 타고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자기 종 시바가 모시고 가는 것처럼 하다가 자기 혼자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두 발이 다 절뚝발이니까 혼자 힘으로 나귀에 오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종이, 그 시바가 거짓말로 저를 참소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머비보셋의 지금 모양, 새와 그 말하는 그 얼굴 표정 이렇게 보니까 그 진심이 느껴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시바라는 이놈이, 이거 한국말로 욕할 때 그렇게 막 이렇게 단어 비슷한데, 이놈이 아주 시바, 이놈이 아주 나쁜 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바 이놈이 나쁜 놈인 거예요. 그래도 다윗 왕이 또 보니까 시바 이놈이 자기가 피난길에 자기와 함께 하던 사람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그때 또 음식 가지고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 재산 원래는 머비보셋에게 줬다가 이놈이 안 따라오고 배신했다 하니까 그거 너가 다 가지라고 시바에게 줬는데, 또 여기 들어보니까 이 말도 또 맞는 거예요. 이 말도 맞고, 그러면은 이 시바를 아예 뭐 죽이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근데 자기 어려울 때 도와준 그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 그냥 반반씩 가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이 머비보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왕께서 평안히 돌아오셨으니까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시바에게 저의 재산을 다 주십시오. 자기는 다윗 왕만 있으면 만족한다는 거예요. 왕께서 무사히 귀환하셨으니까, 왕의 그 얼굴을 배우니까 저는 재산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왕이 무사히 돌아오신 것, 다시 왕의 얼굴을 뵙는 이것만 해도 저는 만족합니다. 저 재산 필요 없습니다. 그 재산 다 시바에게 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머비보셋처럼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떤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은 자기 생에 참 너무 큰 어려움을 겪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수년을 자기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 나인데 잘못하신 거예요. 어떻게 나인데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늘 불평을 토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인데 이 제물로 보상을 해주셔야 된다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불평을 하고 다녀가지고 요즘 하나님이 조금 그 불평을 좀 이렇게 해결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분도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나이 40에 간경화 선고를 받고 나니까 그때로서는
막내가 7살이었는데 저 막내가 한 대학 졸업할 때까지 정도 한 15년만 내 생명이 연장되면, 그럼 22살이 되는데 보통 21살이면 대학을 졸업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학 졸업해서 취직하고 뭐 이 정도 되면 그때는 아빠라는 존재가 없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하나님, 히스기야 보니까 하나님이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데, 근데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참 살아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지 그걸 좀 기억해 달라고, 그러면서 자기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제 삶을 돌아보니까 뭐 히스기야처럼 나 이렇게 살았으니까 갈 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 같은 인생이 참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신학을 공부해서 지금까지 전도사 목사 생활 합치면은 그 22년을 주의 종으로 사역하다가 오늘 저를 불러가셔도 원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와 제 자녀들을 생각해서 히스기야에게 15년 생명을 연장시켜준 선례가 있으니까 하나님, 저도 한번 좀 거기에 좀 적용시켜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왔는데, 그 15년도 지나가고 지금 이제 19년 몇 달이 있으면 이제 20년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하루도 내가 숨쉬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지낼 수 있다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참 내 가족들과 같이 언제든지 전화하면 전화 통화가 되고 카톡으로 연락되고, 그리고 또 성도들과 매주일마다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강단에서 또 주의 종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이 자체만 해도 하나님 더 이상 부어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받은 은혜만 해도 족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머비보셋이 밭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왕의 상에서 이제 같이 식사하면 재산 그 이선들 뭐 하겠습니까? 필요한 거 다 자기가 누릴 수 있고 채워주시는데, 오늘 우리 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머비보셋과 같이 왕만 있으면 만족한다는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 수 있다는 이런 놀라운 은혜, 그리고 내가 답답하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교제할 수 있는 그 은혜, 그리고 오늘 내 인생이 끝나도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와 감격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머비보셋처럼 삶의 어려움 닥쳐와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입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어쩌면 머비보셋이 살았던 삶이 5살 때부터 그는 참 그 황무지 같은 곳에서 숨어서 지내던 어둠 속 헤매이던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다윗 왕이 그를 사람을 보내 불러서 참 왕자 중에 하나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죄의 종로도 타며 살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생각해보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사실 모비보셋처럼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우리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비보셋이 왕의 길을 피하여서 황무지 같은 곳에서 숨어서 그 인생을 살고 있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는 상관없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던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어둠 속 헤매이던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광의 빛, 구원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모비보셋을 불러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왕의 은혜를 전혀 입을 자격이 없었던 두려움 속에, 무서움 속에서 떨고 있었던 그 모비보셋에게 다윗 왕이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땅 사는 동안에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은혜를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의 가슴에 있게 하시고 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왕과 왕의 식탁에서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의 힘든 것과 고생스러운 것, 답답하고 막막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교제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생물을 바꾸어 주시고 왕의 식탁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도 주님 삶의 도전을 허락해 주시고 장차는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고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비보셋이 다윗에게 받은 그 은혜 못지않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는 더 크고 놀라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왕이 피난길에 오르는 그날로부터 발을 냅시내지 아니하고 숨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면서 왕이 당하는 그 고통에 그 고난에 동참했던 모비보셋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변함없는 모습으로 충성을 다하며 왕이 귀환했을 때에 정말로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왕이 다시 왕의 얼굴을 다시 뵙는 것만으로도 주님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삶에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라는 주님 고백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님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주님 성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말씀 듣고 주님 새롭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미 받은 은혜만으로도 주님 족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주님 너무나 과분하고 주님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속에 있게 하시고 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감동으로 남은 삶을 주를 위해 힘있게 살아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함께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쓰임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밤에 참여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모비보셋에게 있었던 이런 충성과 헌신, 이 주님 감격의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과 감격이 있는 눈물의 축제가 되게 해달라고, 모비보셋이 참 다윗 왕 앞에 갔을 때에 정말로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는 그런 감격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연합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첫날 저녁에는 우리 둘로스 교회
찬양팀에서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은 제가 전하고 또 기도의 인도를 제가 하게 됩니다. 첫날 저녁부터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찬양할 때 온 성도들의 마음이 참 열려지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찬양 부를 때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참 눈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참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참 마음에 새기면서 참 은혜 받는 날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남은 그 일정 속에서도 참 이번 기회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이곳에서 드릴 예배를 주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를 주님이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내 심령이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 성도들이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배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을 주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가 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동을 맛보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가며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깊은 도전을 받는 은혜를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연합수련을 합니다. 이제 주님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수련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첫날 저녁에 우리 톨로스 교회의 찬양팀이 찬양 인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의진 이사를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정말로 영감 있는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또한 찬양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팀들이 이번 주일에도 와서 연습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들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 드릴 때에 정말로 주님 가슴을 울리는 심금을 울리는 찬양 되게 해주시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찬양이 되게 해주시고 찬양 부르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성령의 주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그 멜로디가 그 가사가 주님 우리 마음을 주님 감동을 주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첫날 저녁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녁의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말씀에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에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날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로 주님 오늘 우리의 시간이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 믿음의 유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빠르게 확신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어서 이제는 주님 남 가운데에도 그리고 또한 주님 이감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위로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첫날 저녁 주님 기도의 할 때에 성령의 강력한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경험되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왔던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이번에 주님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주님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새롭게 경험하는 신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를 주님 축복해 주셔서 앞으로는 주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머비보셋이 숨어 지내면서 왕의 존재를 두려워하면서 살았었는데, 근데 다윗 왕이 보냈던 사람을 통하여서 다윗 왕 앞에 엎드렸을 때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은혜를 잊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죄인 괴수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그의 아들 십자가의 죽음 피를 통하여서 사해 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죄인된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언제든지 주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참 먹고 또 생활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고, 또한 우리 인생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신다고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의 심령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이 머비보셋이 여러 가지 많은 오해를 받으면서도 다윗 왕을 향한 그 충성과 헌신을 결단하고서 다윗 왕이 받는 그 고난에 동참했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그를 통하여서 또한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참 감당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참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날 이곳에서 드릴 예배를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머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서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와 감동이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주 앞에서 예배 드릴 때에 마치 그와 같은 감동으로 와 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2주 후에 있을 연합 수련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날 저녁에 우리들로서 찬양팀들이 찬양 인도를 합니다. 하나님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찬양할 때에 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그 찬양이 참석하는 모든 이들에게 참 마음을 울리는, 심금을 울리는 찬양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 부를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감동이 있게 해주시고, 찬양 부를 때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감동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첫날 저녁에 말씀을 전할 종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제대로 준비해서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삶에 도전과 또한 큰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그 말씀이 또한 온 성도들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박 3일간 그 모든 일정 속에 말씀 전하는 주의 종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찬양하는 모든 팀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번 2박 3일이 정말로 참 꿈같은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은혜의 식탁의 교제를 누리는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한 마음으로 머비보셋이 다윗을 향한 그 충성과 헌신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으로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